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입니다. 신약성경 206페이지 사도행전 11장 1절 뜻을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들었더니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들이웠거늘 또 들으니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을 기회를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광고 드립니다. 코로나가 2.5단계로 격상이 돼요. 내일 모레부터 화요일부터. 그래서 또 다시 예배당에 20명 이상을 또 못 들어오게 또 이렇게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국자들이 참 비합리적인 사람들이에요. 10평짜리도 20명, 100평짜리도 20명 교회, 1000평짜리도 20명, 10,000평짜리도 20명. 좀 꼴통들 아니에요? 그래서 20명 넘으면 또 벌금 물린대요. 하여튼 좀 이렇게 또라이들이 많은가 봐요, 정치인들 중에. 그래서 20명, 무조건 교회는 20명 제한이에요. 내일 새벽 기도까지는 괜찮아요. 그대로 예배를 드리고요. 화요일 새벽부터는 20명으로 제한을 한대요. 화요일 새벽부터는. 그래서 지금 본당도 문을 열고 중예배실도 문을 열어서 20명씩 또 근데 집에서 기도가 되겠어요? 그렇죠? 솔직히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당도 20명, 중예배실도 20명, 또 교육실도 20명 그렇게 해놓을 테니까 뭐 전기료나 또 뭐죠 이게 난방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도 뭐 어떻게 해요?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 최고니까.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으니까. 그래서 새벽기도 그대로 나오세요. 나오시면 선착순으로 여기 20명 자르고 중예비실 따르고 또 옆에 그 교육관들 많잖아요. 거기 의자 놓을 테니까 또 20명 자르고.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진짜 보배예요. 보배.
앞으로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을 좀 특별 대우를 좀 해야 되겠어. 좀 이렇게 뭐랄까 멋있는 옷도 좀 사드린다든지 뭐 이렇게 새벽기도 방한복 같은 거 하여튼 약속은 아니고 그냥 마음만 먹는 거예요. 왜? 새벽기도 인원이 보배니까. 네, 그래서 계속 새벽기도 나오세요. 그래서 2.5단계가 또 이제 내려가면 뭐 1단계로 2.5단계로 내려가면 다시 또 이게 나올 수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우리 교육자 목자회도 또 마찬가지 오세요. 오시면 본당에 20명, 중예배실 20명, 교육관 20명 그렇게 할 테니까 일단 나오세요. 핑계 대고 야 이참에 쉬자 그러지 마시고 쉬다가 죽는 수가 있어. 신앙이 죽어요. 모이기 힘쓰라 그랬잖아요. 일단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은 이제 교육실만 여러 가지 열어놓을 테니까 그러면은 또 난방 뭐 해가지고 아까 돈이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 채워주시겠지 뭐. 여러분 헌금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고 일산 성전, 목동 성전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7시부터 학습 세례 교육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학습 세례 교육과 학습식 세례식은 잠정 연기를 합니다. 이 2.5단계가 끝나는 순간에 광고를 해서 하도록 할 테니까 한 2, 3주 연기, 2주 연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저녁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은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환상 보고 베드로가 환상 보고 그런 사건을 첫 번째 기록됐고요. 두 번째로는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자기 집에서 집회를 할 때 고넬료가 간증을 했고 또 베드로가 또 그 현장 역사가 나타났고 두 번째 기록됐고요. 본문이 세 번째 기록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본문의 기록은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는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 그래서 세 번 기록됐습니다. 본문 내용이 이렇게 본문 내용이 성경에 바로 연이어서 세 번 기록했다라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 그 뜻이에요. 충체하기 때문에 세 번 기록한 건데 얼마나 중요하냐? 선교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그동안 있었는데 선민들, 유대인들, 이스라엘만 있었는데 복음이 최초로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오순절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유대인들을 중심한 예루살렘 오순절 사건이 가이사라에 있는 가이사라에 이제 로마 군영이 있었거든요. 로마 본부, 로마 팍스 로마나 로마 본영에 있는 가이사랴 고넬료 집에서 성령의 부어주심 제2의 오순절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이죠. 선교적으로 최초의 사건이에요. 이방인에게 최초. 그리고 복음의 문이 이제는 유대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의 문을 쫙 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세 번 기록됐더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1절을 보시면 11장 1절 유대에 사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그리스도인 형제들이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을 들었더니 이제 소문이 퍼졌을 거 아니에요. 야, 고넬료 집에서 대단했대. 고넬료 사람 그 로마 사람 이방인 아니야? 거기에 이방인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이 또 나타났더래. 이게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때에 이제 마침 베드로가 2절 베드로가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뭐 했더라? 비난했더라. 베드로를 비난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불러다가 마침 이제 예루살렘 올라와서 베드로가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어떻게 하길, 왜 너희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냐?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민이라는 선민 사상,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방인들은 다 개라는 거예요. 아주 나쁜 교만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아주 질이 안 좋대요. 자기들끼리만 뭉치고요,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하나가 되고 다른 민족을 아주 이렇게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는 것마다 미움을 받아요. 이 당시에는 더 그랬죠. 2000년 땅 얻어 터졌는데 저러고 있어요. 그러니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선민 사상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를 비난하는 거예요. 너 어찌하여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냐? 거기다 막 성령의 불이 임했기 때문에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베드로를 비난하는 자들이 불신자들은 아니에요. 다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사도들과 형제들이라는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크리스찬 그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크리스찬인데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고 성령 받았다 하더라도 아직 고정 관리만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전통, 그 시오니즘, 그 자기들만 설면이라는 그 사상을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만은 구원받고 성령 받았지만 베드로를 불러다가 야단치는 거예요. 당신 뭐길래 말이야 이방인들한테, 로마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냐 말이야.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감사할 일 아니에요? 크리스찬 숫자가 늘어났으니까 한 명이라도 지옥에서 구원받았으니,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지 않아요. 한 명이라도 더 영생을 얻고 죄 문제 해결하고 구원을 받고 인생 문제 해답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빛의 자녀가 됐고 흑암에서 건전받았고 지옥에서 건전받았고 마귀와 용의 발톱에서 건전받았고 천국문이 열렸으니 축하해주고 막 화환을 갖다주고 잔치 벌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의인 99으로 인한 것보다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걸 더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큰 잔치를 벌려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베드로를 데려다가 막 비난하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을 구원시켰냐는 거예요. 네. 이 꼴통들이에요. 그야말로 이 고정관념, 편견, 전통에 묶여있는 자들, 율법에 묶여있는 자들. 그래서 모태신앙이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네. 모태신앙인 중에 꼴통들 많아요. 이제 그러려니 하죠. 네. 항상 이렇게 편견과 아집과 자기 전통에 묶여있는 자들이 문제예요. 예수님은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위치를 버리고 초월자 위치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아들 하나님으로서 만물을 지으신 천지간에 충만하신 절대 전능하신 신이신데, 그 모든 편견과 그 모든 자존심과 그 모든 걸 깨뜨려 버리고 별을 넘어 창조주가 피조 세계로 전능하신 분이 육체에 제한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목숨 바쳐,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인데 목숨을 바쳐 죽으심으로 피를 흘려 우리를 구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의 알량한 전통에 묶여서 결국 베드로를 막 비난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했다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우리도 참 조심해야 돼요.
내 편견, 내 아집, 예, 잘못된 전통. 오래된 교회일수록 그 나름대로의 그 전통이 있어요.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아멘.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느 시골에 교회를 잘 다니던 청년,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참 믿음이 좋은 청년이 막 집안에 막 어려움이 생기고 막 고통이 있고 막 뭐 상당한 충격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농약을 먹고 자살했어요. 참 그 청년도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자살을 그렇게. 더군다나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고 앉았고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 동네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렇지만 그 부모님들하고 이제 주로 이제 그 시족 사회니까 다 사돈의 발촌 다 그 동네에서 그 부모님들이 동네 사람들이 예? 우리 이 아들 장례라도 잘 치러달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장례를 잘 치르면 좋은 데로 가는 미신이 있잖아요. 우리 불쌍한 아들 장례를 잘 치러달라고. 그 교회 이제 교회가 하나 있어서 장로교회가 있어. 고신책 장로교회가 있는데 그게 교인이니까 당연히 충성했으니까 당연히 장례식을 치러줘야죠. 근데 이 목사님은 거부를 한 거예요. 왜 거부한지 아세요? 자살했기 때문에. 자살한 사람은 장례 치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고신책 아주 그 꼴통 교단이 있어요. 자살한 사람은 천국 못 갔으니까 덕도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웠기 때문에 우리는 장례식 치러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더 두 번 죽이는 거죠. 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 하니까 그 옆 동네의 다른 교단 목사님이 들은 거예요. 그 목사님은 참 깨인 목사님이지. 내가 들어주겠다. 우리 교회에서 들어주겠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시신 수습해가지고 교인배 데리고 와서 그냥 예배 잠깐 드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땅에 잘 묻어뒀다는 거예요. 네. 자, 이게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물론 자살하면 그건 죄죠. 남의 생명이든 자기 생명이든 그거는 살인죄입니다. 무서운 살인죄죠. 그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누구든 자기든 누구든 마음대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달린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자살하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 그러나 상대방 입장을 헤아릴 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람은요 힘들면 순간적으로 죽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들었어요? 아직 그런 마음이 없다면은 여러분 아직 고생을 덜 해본 사람이에요. 진짜 몸이 아프고 그러면은요 죽는 게 나아요. 죽는 게. 네, 저는 그 몇 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예? 신장결석 때문에 이게요 진통제 먹어도 듣지도 않아요. 너무 아파서 떼굴떼굴 굴렀어요. 그 신장결석 안 해본 사람, 이 날카로운 돌이 그 신장과 요도를 찍고 내려와요. 소변이 차니까 압력에 의해서 오줌보 그 끝하고 그 요도 있잖아요. 물레로는 그게 찢어져요. 그게 찢어지면서 그 고통이라는 거는 말도 할 수 없어요. 진통제 아무리 주사 맞아도 듣질 않아요. 주여 저를 죽여주소서. 너무 힘듭니다. 한나절을 거의 하루를. 제가 그래서 알아요. 너무 힘들면 자살할 수도 있겠다. 네, 순간적으로
사람은 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 함부로 비판하지 마세요. 당신도 그럴 상황이면 당신도 자살할 수가 있어. 그러면 자살하면 다 지옥 간다. 물론 지옥 갈 수 있죠. 물론 그거 무서운 죄예요, 그거는. 그러나 성경에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말은 없어요. 그걸 그냥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나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게 온 자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일단 예수님께 온 사람이잖아요. 한때 충성했잖아요. 내게 온 자는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또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 양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내 양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어느 누구도, 사탄도, 천사도, 마귀도, 내 자신도, 죽음도, 어떤 죄도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천사들이나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면 유추해 보세요. 자살했다고 지옥 가나 안 가나? 구원받았다면, 택한 사람이라면 함부로 그렇게 자기 꼴통 교단에 그 잘못된 전통과 교리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그렇게 장례도 안 치러주고 그렇게 잔인하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알량한 자기 전통, 잘못된 편견과 지식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구원받고 영생 얻고 성령 받았다라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데려다가 힐난하는 거 보세요. 막 비난하는,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실수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참 그 고집, 아집, 잘못된 전통, 율법,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 얼마나 유대인들이요 율법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자기들의 전통에 안 맞으니까 하나님도 죽여버리잖아.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신데, 자기들이 2000년 동안 수천 년 동안 목바지게 기다렸던 메시아인데, 정작 메시아가 오시니까, 예수님 오시니까 자기들 틀에 안 맞는다고, 자기들의 율법 해석과 자기들의 전통이 안 맞는다고 그 메시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리잖아요. 예수님 죽인 거는 로마 사람이 아니에요. 대제사장들, 가장 예수님을 맞이하고 가장 쌍소리를 들어 환영해야 할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격동시키고 백성들을 충동질시켜서 로마 사람에게 십자가에 죽게 하도록 막 협박하고 밀란이 일어나려고 그러고. 그래서 오늘날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모태신앙인들 조심해야 돼요. 그 잘못된 그 이상한 전통, 자기들의 어떠한 그 습성 또는 잘못된 어떠한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베드로가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은 19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그 환생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11절이지. 예, 10장을 얘기했네. 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어,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다. 성령이 하신 거다. 환상을 보여주셨다, 성령께서. 그리고 12절을 보세요. 성령이 내게 명하사, 성령이 뭐 하셨다고요? 내게 명령하셨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나도 따라간 거다.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내가 설교 말씀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똑같이 임하셨다.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2장에. 예. 그러면서 17절을 보세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성령의 은사 선물이죠.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성령이 하신 거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이 하신 거기 때문에 너희들 선택하라. 성령을 거역하고 전통을 따를 거냐? 전통을 버리고 성령을 따를 거냐? 내가 한 거 아니다. 성령이 하신 거다. 그래서 오늘날도요, 우리는 내 편견이나 내 아집이나 내 생각이나 내 전통이나 그 교단 내 그 교리나 이것보다 항상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성령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시면 판단 중지입니다. 예. 성령이 가라 하셔서 다 갔는데 의심치 말고 가라. 그러나 간 거다. 성령 앞에는 판단 중지, 전통 중지, 교리 중지, 모든 편견 중지, 성령 앞엔 모든 거 중지. 성령의 인도 따라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옳으냐 그러냐 그건 네 생각이고 성령이 가라면 가는 거야. 사람들이 뭐 어떻고 전통이 어떻고 여론이 어떻고 이 분위기가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 아니라는데 인기, 여론, 숫자 중지. 성령이 하라고 하시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성령께 순종하는 겁니다. 잘못하면은 이제 이게 베드로 말씀대로 자 여기 17절 다시 보시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성령의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내가 누군데 하나님을 막어? 당신들도 누군데 하나님을 막으려고 그래?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으면 그건 성령을 향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베드로를 공격한 건 누굴 공격하는 거예요? 성령을 공격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단지 성령의 인도 따라 간 거니까. 베드로를 데려다 놓고 당신 어쩌고 저쩌고 말이야 이방인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성령을 향한 비난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본의 아니게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꼴이 돼요. 우리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해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우리 이런 우를 다시는 범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참 훌륭한 부분이 뭐냐 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베드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공동 회의를 모였겠죠. 베드로 당신 말이야.
당신이 사도면 사도지 왜 전통을 깨느냐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뭐 오순절 어쩌고 그러냐는 거, 성령 받도록 하느냐는 거예요. 그때 이제 보통, 왜냐하면 베드로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왜? 성령 인도 따라 간 거니까. 베드로는 당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 말이야, 성령하고 싸울래?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베드로야, 베드로 수제자. 나 수제자라고 까불고 있어. 나를 대항하면 성령을 대항하는 거야. 나도 안 가려고 그랬어. 근데 성령이 의심치 말고 가라가서 간 거야. 이것들이 그냥 입을 그냥. 이 베드로는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거든요. 어부 출신이라 무슨 때로는 그냥 무서운 사람이요. 과격하고. 예? 베드로는 조급하고 혈기 많은 사람이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겠다고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딱 예수님 딱 붙들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런 사람이요. 예수님한테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의 뒤를 물러가라. 아주 그냥 베드로가 아주 그냥 주님 앞에 혼났죠. 베드로는 예수님한테도 막 대들었던 사람이요. 이게 인간들이 감히 어떤 나 사도 수제자인 거 몰라 이렇게 대항할 수도 있었어요. 왜? 베드로는 감독이었거든요. 그 당시 지도자였거든. 앞으로도 나오지만 계속 베드로가 주축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4절을 보세요. 여기 이제 2절 3절에서 이제 비난을 하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어떻게 했어요? 차례로 설명했더라. 차례로 설명했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아 믿어. 나도 다 이 뜻이 있어서 한 거야. 그러지 않고 찍어 누르지 않고 차례대로 설명했더라. 설득했다 그 얘기예요. 예? 우리 설득하는 게 필요해요. 윽박지르지 말고 소통이 필요해요. 소통. 베드로는 차례대로 차분하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 상황을 잘 설명했더라. 좀 소통을 해야지. 그냥 밀어붙이면 어떡해. 여기 공산당 세계도 아니고. 따라서 해보세요. 소통을 하자. 설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통이 안 되면은요 참 괴로운 거예요. 목장 모임도 그렇고 둘이 모일 때도 그렇고 여럿이 모일 때도 그렇고 서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하고 무조건 따라와. 물론 이제 시간이 없고 급할 때는 그래야죠. 시간이 없는데 설득할 사람이 없을 때 그럴 때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웬만하면 아이들도 그래요. 하나하나 설득해주고 그 눈높이에 맞춰서 부부끼리도 서로 설득하고 서로 그 상황을 차례대로 설명해주고 이해시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차례대로 설명을 하는데 5절을 보세요. 이르되 이제 베드로가 설득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요빠 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봤다. 그걸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에 그 네 발 달린 짐승들, 막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않는 짐승들, 막 개구리, 뱀, 두더지, 쥐새끼, 돼지 새끼, 돼지고기도 안 먹거든 유대인들은. 부정한 짐승이 잔뜩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건 안 먹는데 왜 내려오나? 근데 소리가 들렸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주여 나는 부정한 거 만지지도 않고 먹지도 않습니다. 내가 왜 부정한 걸 먹습니까? 레위기서 율법에 보면 이거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깨끗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뭘 통해서 깨끗게 하셨어요? 개구리 먹어도 돼요. 이제 뱀도 먹어도 돼. 예? 등산 갔다가 길 잃어서 굶어 죽게 생겨서 뱀 잡아먹어요. 개구리도 잡아먹고 돼지고기 먹어도 돼 이제. 예? 누가 깨끗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려 다 깨끗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 얼마나 예수님 덕분에 순대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삼겹살.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죄값을 지불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정한 거 없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 얼마나 주님이 고맙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영생 얻은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이제는 가리는 거 없이 마음껏 토끼고기 먹어도 되고, 성경에는 토끼고기 먹어도 안 되거든요. 먹는 예배까지 안 돼. 유대인들은 먹는 예배까지 소고기하고 양고기하고 염소고기하고 그거예요, 그거. 그리고 이제 쇠고기하고 그거 이외에는 먹을 수 없었어요. 예? 굽 달리면서 굽이 말처럼 통굽은 그 먹지 말라 그랬어요. 굽도 갈라지는 굽. 예. 근데 돼지는 갈라졌더라도 먹지 말라. 부정한 짐승이다. 귀신이 좋아하는 거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 아니었더라면 우리 지금 돼지고기 못 먹고 순대 못 먹고 그 다음에 토끼고기 못 먹고 또 오리고기 못 먹고 또 뭐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개고기 못 먹고, 예, 못 먹는 거 천지예요. 그 오징어 못 먹고 그 낙지 못 먹고 그거 다 못 먹어요. 부정한 거예요 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은.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부정한 죄악들을 다 지불하시고 그 보혈값으로 다 정케하셔서 이제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다 깨끗게 하셨다. 먹으라. 근데 아직도 베드로가 의심하는 거래. 또 한 번 보자기 또 내려오는 거야. 또 잡아먹어라. 아직도 베드로가 의심하고 이게 아주 그 뭐랄까 그 깨지기가 힘들어요. 인간의 그 관념 깨지기, 관점 깨지기가 너무 힘들다. 죽다 살아나야 돼. 두 번째도 안 돼. 세 번째 또 보자기 내려오는 거야.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나 부정해서 못 먹겠습니다. 잡아먹어. 거기 이제 부정한 짐승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죠. 이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 뜻이에요. 그게. 그러고는 이제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있는데 11절 보니까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하는 집 앞에 서 있으니 거기서 이제 환상을 보고 거든요.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가이사라에서 내게 보낸 사람이라. 12절 성령이 내게 명령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가라. 함께 가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의심했다는 거예요. 안 가려고 그랬어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 이방인이니까. 근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가라 명령하셨어요. 이방인 집에 가라. 환상을 4번, 3번 보고서도 안 깨진 거예요. 베드로가. 이번에는 성령께서 가라고 그냥 완전히 그냥 명령을 하신 거예요. 엄명을. 그래서 할 수 없이 베드로는 간 거예요. 이 사실을 지금 알리는 거예요.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을. 나도 의심했다. 나도 안 가려고 그랬다. 나도 이해가 안 됐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환상도 보여주셨고 성령께서 직접 명령하셨다. 어떻게 안 가느냐? 17절 내가 누구 간데
하나님을 거역하느냐?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너희들 같으면 안 하겠느냐? 라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훌륭한 점이에요. 하나하나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그들을 이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상대방 입장에 서서 나도 사실은 너희들과 같이 의심했다. 나도 사실은 당신들처럼 안 가려고 그랬다. 나도 사실은 당신들처럼 이게 전통에 꽉 막혀 있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인가?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자를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선지자의 율법이니라. 그게 선지자의 율법과 가르침은 중심 사상이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예수님 요약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핵심 사상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율법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뭐라고 그랬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맘대로 살아라.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먼저 대접하라 남을.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는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웃한테 그렇게 해주는 거, 그걸 사랑이라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는 상대방 입장에 서서 상대방을 대접해 주는 거예요.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사랑과 배려로 상대방 입장에 서보고 겸손하게 설득한 거예요. 그랬더니 18절 그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뭐 했더라?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생명 얻는 회개, 참된 회개라면 생명을 얻어요. 아멘. 이 베드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자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상대방 입장에 서보고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하며 겸손히 사랑으로 설득하는 것. 어느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새엄마를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새엄마. 자꾸 자기 죽은 엄마를 자꾸 그리워하고 반항을 하고 친엄마만 찾고 새엄마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고. 지금 몇 개월째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시로 집을 뛰쳐나가고. 그러니까 새엄마 입장에서는 참 괴롭죠.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고 아빠가 와서 아무리 했으면 야단쳐도 안 되고. 그러면 지쳤죠. 다 이제 지쳤어. 그럼 보통 새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나 이제 할 만큼 했어. 나도 몰라. 그리고 데려다 너 나 무시하는 거니? 아유 지겨워. 너 같은 애는 처음 본다 야 처음 본다. 나도 몰라 네 마음대로 해. 지쳐가지고 그럴만 하죠. 그런데 이 새엄마는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깊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아이를 불러다가 얘야 나도 네 사정 안단다.
나도 너였더라면 아마 난 더 했을 거야.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니? 엄마 얼마나 보고 싶겠니? 엄마가 너를 두고 세상을 떴으니 엄마도 얼마나 힘들고 너도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면 얼마나 가슴이 허전하고 힘들겠니? 하면서 그냥 하루는 붙들고 울었대요. 그 아이의 심정 속에 들어간 거예요. 같이 울었대. 불쌍하다, 불쌍해. 그래, 알지. 그 새엄마의 눈물 앞에 이 아이가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엄마를 엄마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 서면 그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겸손과 사랑. 그럼 해결 안 될 게 없어요. 베드로는 나도 당신들과 똑같았다. 나도 처음에는 거부했다. 의심했다. 안 가려고 그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셨고 성령께서 명령을 하셔서 내가 어떻게 안 갈 수 있느냐. 우리 결국 사랑을 설득하셔야 돼요. 겸손하게. 아멘. 그리스도인 아내는 남편의 입장을 한번 깊이 헤아려 보세요. 막 자기만 주장하지 말고 아유 지겨워. 내가 저런 인간 만나가지고 어쩌고 자꾸 자기만 주장하지 말고 이기적인 거예요. 남편 속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까? 직장 생활이, 회사 생활이, 사업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지칠까? 저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는 너무 힘들어서 그럴 거야. 상처받아서 그럴 거야. 이게 이해를 하고 끌어안고 위로해 줄 생각은 안 하고 아이고 지겨워 이혼하자고. 그게 그리스도인이요? 마귀 새끼지. 남편도 마찬가지요. 남편도 아내 입장을 한번 서보고. 제가요 벌써 2년이 지났네요. 3년, 2년 만이야. 참 세월 빠르네. 성전 건축 중에 제가 새벽기도 나오다가 물 웅덩이를 뛰어넘다가 미끄러져가지고 왼쪽 다리가 2군데나 부러진 거 아시죠? 2군데나. 그래서 제가 6개월이나 그냥 쩔뚝거리고 처음엔 다니지도 못했어요. 아우 다리 부러지니까요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화장실도 못 가요. 기어서 가야 되고 이게 세수도 잘 못해요. 이게 다리가 부러지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 그거 처음 알았네요. 휠체어 타고 다니는 저는 휠체어하고는 상관이 없는 줄 알았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요 나중에 목발 짚고 다니는데 저는 목발하고도 상관없는 사람이고 휠체어하고도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병원에 가려면 어떻게 해요? 휠체어 타야지. 그러니까 제 집사람이 저를 태우고 제가 이제 여기 하늘마을 뭐예요 르네상스에 살아요. 제가 르네상스. 거기서 이제 방에서도 휠체어를 타야 돼요. 여기서 저기 가는데 한나절이 걸려요. 기어서 가야 되니까. 이게 잘못 디디면 이게 뭐예요? 이 심주면 또 안 되잖아요. 하여튼 제가 6개월 이후에도 한 1년 가까이는 이게 제대로 못 걷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체험을 제대로 했어요. 다리 다친 분들, 그 목발 디디고 다니는 분들, 휠체어 타고 다니는 분들, 그분들 보면은 내가
알지. 아이고, 우리나라는요 휠체어 가는 이게 그래도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휠체어로 못 가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다 쳐다보는 것 같고,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휠체어 타고 다니니까 다 쳐다보는 것 같고, 교인 만날까 무섭고. 우리 집사람이 제가 또 체중이 뭐 한 76kg, 8kg 나가니까 휠체어가 휘청휘청해요. 제가 타면. 그래도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휠체어를 또 이렇게 제공해 주셔서 밀고 그 언덕 올라갈 때는 집사람이 잘 못해요. 이게 제가 무거우니까. 집사님이 또 이렇게 힘이 센 편이 아니거든.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거기 누볐다니까. 병원 갈 때, 올 때 자주 가야 되니까 병원을. 목발을 짚는데 이게 한번 해봤어야지. 이게 잘 안 되니까 또 연습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또 어깨 쪽지 얼마나 더 아픈지. 또 교회 오려면 또 계단을 올라와야지, 일상 가야지, 뭐 해야지. 아유, 한두가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상대방 입장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인생의 폭이 넓어졌어요. 이해 폭이. 그래서 좀 속 좁은 사람들은 좀 부러져 보기도 하고 좀 죽도 살아나야 돼. 그래야 마음이 넓어져. 꼬챙이 같은 사람들, 속 좁은 인간들, 교만한 인간들 한번 이게 허리도 부러져 보고 빨리 마음을 넓히라 그 얘기요. 부러지기 전에. 그래서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상대방 입장, 남편 입장을 상상력을 가지고 헤아려 보란 말이에요. 남편들은 아내 입장을, 부모님은 자식 입장을, 자식은 부모 입장을 좀. 이 젊은 사람들 부모 입장을 생각을 해야지. 맨날 자기 주장만 하면 어떻게? 그리스도인 사장은 사원들 입장을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예? 그리스도인 사업가는 상대방 입장을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을 얼마나 많이, 그것도 편견을 가지 말고 정확하게 통찰력을 가지고 사원들의 입장을 잘 헤아릴 때, 상대방 입장을 잘 헤아릴 때 사업 성공이에요. 지도력 성공이에요. 헛짚으니까 실패하는 거지. 아멘. 목사는 성도 입장에 서보고 그래야 설교가 잘 나오는 거예요. 저는 맨날 그 고민이에요. 그냥 제가 아는 대로 하면 저는 제일 좋은 게요, 그냥 제 마음대로 그냥 설교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나 제 마음대로 설교하면은 신학적인 용어가 나오고, 왜냐면은 이게 우리 교인들 중에는, 그래서 제가 모태 신앙인들이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는 하도 설교를 들어가지고 저 설교가 너무 쉽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도 모태 신앙인들한테 쉬운데, 그래서 저는 모태 신앙한테 안 맞춰요. 오늘 처음 온 사람한테 맞추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모태 신앙인들은 제가 미워하는 대상이고 처음 온 사람한테 맞추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한테 맞춰야 돼요. 저는 옛날에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야. 아멘 소리도 안 들리고 졸다가, 저 화곡동에서 목회할 때, 그래서 화곡동 목회할 때는요 많은 사람이 졸았어요. 저는 엄청나게 준비했습니다. 하루 종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야, 이거 뭐 신학생들도 뺨칠 거다. 근데 많이 졸아. 왜? 이게 안 맞추니까, 상대방 입장을 배려하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태 신앙인들은 오늘 처음 교회 온 것처럼 예배를 드리란 말이에요. 왜? 항상 교회는 새 신자들이 오기 때문에 새 가족들에 맞춰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주일 저녁은 좀 수월한 게 그냥 대충 이렇게 하니까 주일 낮에는 처음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자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온다니까. 거기다가 우리식으로 예배 드리면 그들이 적응을 못 해요. 그들이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장로 권사들, 모태신앙인들 제발 좀 교만 떨지 말고 낮아져. 그리고 설교를 맞아, 오늘 처음 온 사람이 구원받아야지, 오늘 처음 온 사람들이 들려야지,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에이, 다 아는 걸 또 설교하고 앉았네. 알지도 못하면서. 에이, 설교가 말이야 너무 싱거워. 너한테는 싱겁지, 교만하니까. 세가족한테 맞춰야지. 그렇잖아요. 항상 지 중심이야, 자기 중심이야. 그러니까 부부 생활이 맨날 그 모양이지, 삐걱거리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목사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이때는 아멘 해줘야지. 그게 격려거든요. 예? 판소리 할 때도 뭐지, 이렇게 딱 장담하셔서 뭐라 그래요? 예? 얼쑤? 아니, 그 사람을 장담 맞춰서 뭐라 그래요? 예? 안 들려요. 추임새. 아니, 추임새는 그 맞추는 거고, 이제 판소리 누가 하면은 여기서 장구를 한번 얼쑤 좋다 이걸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장단을 맞춰줘야지. 모태신앙도 그거라도 해야지. 자놓고서 뭐 하는 거예요? 입 다치고. 얼쑤 아멘 할렐루야 이걸 해줘야지. 그 방송국 못 봐요. 이렇게 요즘 유머 일반자 뭐라 그래요? 개그맨 뭐 할 때 일부러 막 웃는 걸 틀어주잖아요. 녹음했다가 막 분위기 맞춰주고. 일부러 뭐 이렇게 쇼를 부리는 건 아니지만 아멘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상대방 입장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예. 설교가 오늘 목사님 설교 안 풀리는 모양이네. 주여 저 성령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 혼자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같이. 근데 그냥 돌부처처럼 가만히 하고 해보라고. 그러면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 방해 놓는 거 아니야? 같이 분위기를 맞춰야지. 같이 마음을 합해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지. 분위기도 못 맞추면 앞으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장단 잘 맞춰주는 게 최고예요. 남편이 얘기하면은 얼마나 힘들었어. 최고. 이게 남편은 장단을 맞춰주면은 남편이 다른 데 안 가잖아. 아내가 무슨 말을 할 때 같이 눈을 맞추면서 얼마나 수고했어. 좋았겠다. 이렇게 맞춰줘야 되지. 자녀가 얘기할 때, 어른이 얘기할 때 같이 맞춰줘야지.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도 혼자만 말하지 말고. 또 어떤 사람은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 그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야. 답답하고 상처받아서 그래. 같이 주거니 받거니 이게 소통이 될 거냐. 소통. 아멘. 사람이 소통해야 재미가 있는 거고. 예배도 소통이요, 설교도 소통이고. 자, 우리 이제 끝납시다. 시간이 많이 갔네. 자, 우리 종교인 되지 말고 내 편견, 내 아집, 내 전통, 예? 먼저 교회는 안 그랬다고, 다른 교회는 안 그런다고, 먼저 목사님 이랬다고 자꾸 비교나 하고 말이야. 기분 나쁘게 말이야. 자꾸 그러면 그 교회로 가든지 말든지 왜 자꾸 와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 소통이 중요하고 전통에 묶이지 말고, 먼저 교회 그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어떻게 하시는가, 말씀이 중요한 거지 왜 자꾸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고 먼저 교회하고 제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께 초점, 하나님 말씀에 초점, 하나님께 초점. 사람의 초점이나 전통에 초점 맞추지 말고 우리 항상 열린 마음. 베드로도 많이 이렇게 환상 보고, 아마 베드로에서 안 갔더라면 어디다 터졌을 거야. 하나님이 깨뜨렸으라도 징계하시라도 보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깨지는 고통 당하지 말고, 바스러지는 고통 당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허물벗고 스스로 깨지면 하나님이 오히려 쓰신다고요. 자유와 평안이 있다고요. 진리랄지 진리가 이를 자유케 하려라. 우리 묶이지 말고 자유, 성령께 자유. 자, 우리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자, 우리 10분 이상 그 자리에서 묶인 거, 편협된 거, 막힌 거, 전통에 이렇게 매인 거, 그런 거 다 풀어지게 해달라고, 깨지게 해달라고. 스스로 깨지고 스스로 회개하면 하나님 안 깨뜨려요. 징계가 없어요. 자, 우리 자유함 달라고 성령께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해 나가도록,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 서서 소통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10분 이상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시작.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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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님, 예수님,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여 믿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처럼 전통에 묶여있지 말고, 아집에 묶여있지 말고, 교만과 자존심에 묶여있지 말고, 자기 카테고리에 묶여있지 말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 따라서 자유함 속에 살 수 있도록 끌어주옵소서. 굳어지지 말게 하옵소서. 주여 묶이지 말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자유가 있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하셨사오니 자유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고정관념을 깨뜨려 주옵소서. 편견을 깨뜨려 주옵소서. 고집을 깨뜨려 주옵소서. 자존심을 깨뜨려 주옵소서. 주여 눌림에서 자유함을 주옵소서. 우리 모두 소통이 되게 하옵소서. 베드로처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상대방 입장에 서서 주님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또 겸손히 설득하고 소통이 되게 하옵소서.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 입장에 서서 소통을 하게 하옵소서. 부부간에, 가족간에, 이웃간에 서로 소통이 되게 하옵소서. 서로 깊은 소통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이웃과 소통이 되고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와 소통하고 싶으셔서 아버지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모든 장벽을 넘어서 오셨는데,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우리 이웃과 소통해서 아름다운 천국을 맛보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소서. 할렐루야. 예수.